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오늘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지구 저편에 관광과 휴양의 도시 모로코 120년 만에 지진이 났는데요. 거의 10,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낙 시골 지역이 돼서 구조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을 넘기고 사상자가 더 많아질 거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리비아 가다피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무정부 상태예요. 제대로 된 정부가 못 들어서고 있어요. 서로 싸운다고. 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댐을 보수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뭐 여력이 없으니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니까 혼란 가운데서 폭우가 내리고 댐이 터지고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서 약 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실종되고 뭐 실종된 사람은 떠내려가서 죽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통계 숫자가 거의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구 10만의 20%가요. 그죠? 5분의 1이 지금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 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시간에 조금 우리가 미력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 지역을 구원하시고 생존자를 살리시고 이 파괴된 것들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한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 2분 정도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복구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로코와 리비아 땅에 엄청난 재난이 닥쳤습니다. 지진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폭우로 말미암아 댐이 무너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실종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조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나라가 통합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리비아 땅에 모로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구 땅에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은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그죠? 돕는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돕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 땅에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지구 저편에 벌어지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심판은 이렇게 갑자기 밤에 잠을 자는데 댐이 터져서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일이 터지는 거예요.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터졌어요. 그죠? 지진이 터지고 또 홍수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지구가 마치 가습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잖아요. 이 지구 안에, 지구 위에 물이 감싸고 있었어요. 물띠가. 그래서 완전히 가습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만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경고했죠.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날마다 낡은데 오늘 평안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노아의 경고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뭐죠?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전멸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심판이, 여러분 우리나라 목포 지역에도요 그 홍수 심판의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설화예요. 그 사건이 얼마나 컸던지 온 세상 끝까지 퍼져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심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넓게 어서 준비해야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여름 때부터 시리즈로 기독교 생활의 기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 생활의 가장 기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초가 든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댐이 이미 보수해야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수하지 않으니까 터진 거거든요. 가장 기본 일이잖아요. 안전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쌩쌩 달려도요 고속도로가 허물허물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신앙은 딱 한 가지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했어요. 그래서 기초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말씀입니다. 말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말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주일날만 말씀 읽으면 안 돼요. 네. 주일날만. 주중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을 먼저 찾잖아요. 영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 교회만 오셔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 생활에 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키키에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시작하지만 더 조용하게 들어가 보면 결국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했어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요 조용히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물론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성경 읽는 걸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눈을 감으면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시 무디 같은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이다 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세상살이는 너무나 험난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연재해들과 큰 재난이 있습니다. 인간이 뭐 대단하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썰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그대로죠. 홍수처럼 썰어 내려간다 했어요. 이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지은 집들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저희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강한 무기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든든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즐거운 것은요, 두 사람이 같이 교제하는 거죠. 예.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로 특별히 만나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가장 그 시간이 즐겁죠. 기도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묻고, 내 마음도 말씀드리고, 내 생각도 만들어서 때때로 분노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이 마음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 때려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말씀만 드려보세요. 벌써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거나 어떤 어떤 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거나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기도는 그냥 묵상하거나 명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여러분, 꼭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불교에서 참선하는 것처럼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잡니다. 자, 네,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자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독백도 아니고 삼신 할머니께 부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뜻없이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관계없이 소리를 내서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영육간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영적인 필요가 더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영적인 필요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걸,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필요죠,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성숙하면,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이니까요. 더 깊이가 있는 분이니까, 끝없이 영원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우리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정의로 제가 만들었어요. 네.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다 이런 것이 합력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도 구해도 괜찮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게 돼요. 유치원처럼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마치 그림을 한 장 들고 와서 이야기해도 이 그림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림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짜잖아요. 근데 이 가짜 그림을 통해서 진짜를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이 땅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정치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가 있고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싶었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랬어요? 너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그것만 주지 않고 뭐예요? 부귀와 장수와 영화도 함께 주신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기도의 보좌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인생의 시련과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들이 같이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우리 신앙의 기초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번에 우리가 성막 체험하러 가잖아요. 성막 실제로 그대로 보러 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성막을 그대로 지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금요일날 제가 비가 오는데도 저희 집사람 같이 답사를 다 하고 계산해서 최고의 한식 전문점 좀 비싸요 사실은. 여러분 내시는 회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어쨌든 그 예약을 이제 깔아놓고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안 가는데 참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슴이 딱 트이는 경치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가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막을 보면 지성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이제 지성소가 들어갈 거거든요.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문을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등잔대 그다음에 그 앞에 분향당 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실제 모습하고 똑같이 지어난 거기 때문에요. 참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훨씬 더 이게 지성소구나를 몸에 이제 눈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진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려서 다시는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제물이 필요 없게 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몸을 찢으면서 뭘 찢었어요? 성소 휘장을 찢은 거예요.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찢어지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어떻습니까?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맨 밑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천사 둘이 있습니다.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요것을 속죄소로 그래요. 속죄소, 시언자. 우리가 그 천사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룹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세라빔이에요. 세라빔. 이제 그냥 읽으면 그룹이란 말을 이제 영어로 읽으면 세라빔. 세라빔. 그냥 그룹이라는 것은 한 그룹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천사 이름입니다. 에덴 동산을 칼로 못 들어가게 지키는 그 천사가 그룹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이 지성소 안은 캄캄해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등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디 임재하십니까? 그룹 법궤와 그룹 천사의 날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의 빛이 가득했어요.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못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정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언약궤와 그 다음에 그룹의 그 날개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부셔서 못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1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당이든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까지 나갑니까? 지성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시언자, 속죄소, 시언자, 더 머시 시트.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이 은혜의 보좌 이렇게 했어요. 은혜의 보좌. 그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가는 길이 열려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특권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 문제를 만나면 의사 찾잖아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의사를 찾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부 고위 간직자를 만나려고 해보세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못 만납니다. 네. 시시한 문제는 또 만나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청원서를 올려도 겨우 될까 말까 해요. 네. 해결이 안 돼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네.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자,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고속도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빵 뚫린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근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찬양과 감사가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경 전체를 통합하면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했어요.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러 나갈 때 사모함. 이게 사모한다는 것은 어덜레이션이라는 말 속에는 경배하고 찬양한다, 높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것은 절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실제로 엎드려 절하는 거거든요. 이 절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높이고 존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높이게 되는 거죠. 우리 동네에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은 저를 만나면 늘 칭찬하는 분이 계세요. 늘 칭찬하는 분이. 그냥 무조건 칭찬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 뭐라도 주고 싶어요, 자꾸. 저를 만나면 칭찬하니까. 계속 칭찬해, 저를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는데, 예배당에 오는데요. 그분이 밖에서 또 막 반갑게 인사하면서 저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뭐죠? 어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사모함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높여드리고 엎드리서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감사. 땡스기빙.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감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쓰시고 기도하시면 좋은 게 말이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게 기록이 남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록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신 것을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 좋은 게요. 말씀 묵상하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기록을 남기니까 기도 노트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노트 한 권 갖고 계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도 기록하시고, 그리고 뭐죠?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기록을 남기세요. 그럼 베푸신 은혜는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성경이 뭐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은혜가 보관되잖아요. 성경은 은혜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록해서 남기면 그것이 뭐죠?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정말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기록되어야 감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최근에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부인 집사님한테 늘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 첫 번째 당신을 만난 거다. 당신을 만난 거다. 두 번째 뭐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들이 남아서 지금 홀로 남아서 살아가지만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당신을 만난 게 제일 큰 감사다.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 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고백들. 이 감사의 고백이요. 지금 집사님의 가슴 속에 남아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남기면 이렇게 이 믿음이 밑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네. 감사.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늘 감사할 게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의 조건은 찾아야 돼요. 네. 저도 오늘 참 감사해요. 예. 어제 하루 종일 몸살이 나가지고 제가 밤 10시 돼서 교회 왔어요. 하루 종일 그냥 몸살이 찾아와서 이게 쩔쩔맸어요.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오늘 아침에도 해열제를 먹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나님께 이제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이라 그래요, 자백. 하나님 내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살았군요. 이렇게 말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I'm sorry. I was wrong.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앞으로 나를 또 무시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앞서가요. 앞서갈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요. 그냥 그것으로 하면 돼요. 그것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 훌륭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요. 그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아무 부담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한 사람이 젊을 때 직장 다니면서 했던 그 죄, 그 죄를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 중직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걸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 농약을 먹고 죽어가는 상황에 목사님 달려가가지고 왜 이러냐 하니까 그때서 고백하네. 그때서
근사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죄사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용서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운명하셨어요. 막 기쁨 가운데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백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주성도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 셀 속에 모여서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서로 고백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오늘 현대교회 비극이에요, 비극.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러면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냥 순수하게 내 속에 있는 아픔을 털어놓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곳이에요.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편에 살인 강도도 십자가를 받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를 천국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가장 은혜스러운 공동체는요,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고백하세요. 비웃어도 고백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에 있는 아픔을 나누기 시작하면 누군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할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 기도합니다. 목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역자는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비난하지 않고, 소문 퍼뜨리지 않고, 그렇다네 하고 비웃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성군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세계를 정복했던 다윗의 영광을 여러분, 다윗의 영광을 끌어내릴 사람이 없었어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때에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고 간음했어요. 이 죄를 숨기려고 얼마나 1년 동안 덮어놓고 완전 범죄를 저지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지적했을 때 다시 뭐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적이란 단어가 이미디어트죠. 적시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저 아래인데 하늘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죄 용서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시로 용서를 주셨어요. 선지자 나단이 적시로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있죠. 우리 죄가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라는 걸 아세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대화하지 않아요, 자녀가. 심각하죠. 부모님이 있는데 대화를 안 해요. 무시해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것보다 불경죄가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읽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몇 가지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찬양, 그죠? 어덜레이션, 사모함.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런 기도를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찬양만 하니, 찬양만. 하나님 찬양하면, 여러분, 찬양의 기도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만 해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1천 문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냥 예배만 계속 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올려드리기만, 아마 엎드려 절만 하는 거예요. 1천 문제. 그게 찬양만 올려드려요, 찬양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감사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만 드려도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하고 감사하면 좋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 간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간구의 기도. 자,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간구. 골로새서 1장 9절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조금 수준이 높은 기도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목사들의 기도입니다. 목사들의 기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해 하는 하나님의 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되어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나를 챙겨주니까 또 선물 주니까 잘해주니까,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이 어떤 데는 못해줄 때 있거든요. 그럼 시험 드는 거죠. 100번 잘해도요, 한 번 딱 잘못하면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 번 좋다가도 한 번 틀어지면 상처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모든 기도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구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는 부르짖는 겁니다. 네. 부르짖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로 이건 기도가 포함해야 될 최소한의 구성 요소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엎드려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큰 특권이라는 거죠.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막을 자가 없습니다. 네,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가끔 가다가요, 어린아이들에게 슈퍼마켓에 담배나 술을 옛날에 또 어린아이들이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을 사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아이가 가면은 슈퍼에서는 안 팔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걸 팔면 안 되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음식 하는데 쓸 소주를, 진로 소주를 이런 음식할 때 넣잖아요. 사러 보냈는데 빠꾸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아이를 보내니까 보세요 하고 엄마가 편지를 써서 주면은 주는 거예요. 우리 자격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부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보좌로 나가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막 부르짖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많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앉아만 있어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어요. 참 너무 이쁘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친밀한 시간이 바로 뭐죠?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그래서 이거는 친교의 시간인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에 나오시면 더 좋고요. 예배당에 안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의 화장실이 기도 꿀방이 될 수 있어요. 가서 10분만이라도 말씀 읽고 하나님과 같이 있어 보세요. 거실에 혼자 일어나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어 보세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면 저희 헌금하실 때도 보면 기도의 제목을 너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멀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한두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었고요. 일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고 또 홀로 남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의 모범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늘 기도하시는데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진지하게 잘하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젊은 청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도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면 그렇게 제대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오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딱 박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자세.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 속에 있는 자세가 얼굴로 나타나죠. 누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바디랭귀지를 잘 쓰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약한 분들 또 자존감이 낮은 분들한테는요, 특별히 더 밝게 다가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눈빛이 서늘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눈빛 아세요? 서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눈빛만 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쳐다보기만 해도 상처받아요. 왜? 비꼬면서 쳐다보는 차가운 눈빛이 느껴지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밝다, 따뜻하다, 포근하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근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따스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셔요. 그쵸? 예.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바디랭귀지가 정말 중요해요. 내적 자세.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가 달라요. 저는요, 자꾸 제가 허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또 무릎도 사실 많이 아파요. 오른쪽 무릎도 기도하고 일어나면 잘 못 일어나요. 막 끙끙대며 일어나요, 사실은. 저희 사람이 계속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바닥에 무릎 꿇고 하는 게 더 좋은데요. 자세가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까요? 몇 절 자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가 기도의 보좌로 나가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뭘 위해서 기도할지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읽으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말씀을 충분히 읽으면 80% 말씀 읽고 20%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을 충분히 읽고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쉽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러 나갔는데 아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맨날 기도하기나 하는데 들어주시는가 모르겠어. 저라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는 믿습니다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기도의 보좌로 우리 내적인 마음이죠. 자세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고요.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해 그냥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저 인간 때려 죽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내가 저 인간을 때려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까지는 괜찮아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건 괜찮아요. 예. 근데 때려 죽여 주세요.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뭐예요? 내 속에 심정을 말씀드린 거는 괜찮아요. 저주 기도도 가능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인가? 115편인가요? 다윗이 무서운 저주를 하잖아요. 빌어먹게 하고 막 가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 다 죽게 만들고 근데 빚쟁이가 달라붙어서 막 다 뜯어가게 하고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일어난 분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노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기도가 바로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이게 바로 양보입니다, 양보.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했어요. 기도 생활에 중요한 것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나는 것을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필요할 때만 비즈니스, 업무적으로 만나는 필요할 때만 찾지 마시고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큰 도전이 하나가 뭡니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요.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계속의 은혜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기도하다 보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실제적인 방법.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규칙적이죠. 규칙성. 계속 뭐 예를 들면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 계속 기도하는 분이죠. 그렇죠? 고넬료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리리. 아침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루 일을 업무를 감당하기 전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꼭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술, 담배 안 먹는 것은 한국교회의 특징이고 서양 사람들은 다 먹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있고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에 나와야 잘 믿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경건한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일어나자마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새벽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개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연합하는 기도가 있고 짝 기도가 있고 그룹 기도가 있고 공중 기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뭐를 이룹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1장